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늘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그래서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은사를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들이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와 성취로 보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도 방언과 예언 중에서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모두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반면에 예언은 듣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정신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유익이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말씀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때 공동체의 유익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도 좋은 것이지만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공동체의 다수를 위하여 소수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언을 금지시켜야 하고 오직 예언만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의 일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의미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연약한 소수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더 많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모두를 위한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또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방언도 그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소수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제 묵상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캐나다의 교육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로 물들고 있는 캐나다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진리와 세상 가치를 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진리가 선포되게 하소서. 교사와 선생님들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학교와 교육기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왕따, 폭력, 음란,
동성애, 성폭력 등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유익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향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 오늘은 캐나다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이 나라의 100년 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생님들이 교육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속화되고 진리를 잃어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